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어제 또 그제 해서 산불이 이제 큰 산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동해와 경북에서 동시에 불이 나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릉 옥계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밑에 경북 지역에서도 이렇게 불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강릉 옥계시에서 벌어진 불은 방화라고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범인을 잡았는데 의도적으로 토치로 산에 불을 냈고,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불에 의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시당한 일로 감정이 상하고 분노에 휩싸인 그 마음을 가만히 뒀더니 산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삶도 함께 손수치에 불에 타버리고 가족들과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과 일상들을 파괴하는 엄청난 일로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하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분노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빅단과 데레스를 신고해서 그들의 실행을 막아선 모르드게는 오히려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했고, 하만이 엉뚱하게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많은 중심 주제들 기억하시죠? 에스더 말씀 보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와 세상과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언약에 신실하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2인자에 오른 하만이 어떻게 멸망으로 향해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에스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만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 기억나시죠? 그 사람도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폐위되는 사건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은 교만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가 왕처럼 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가 2인자의 자리이고 총리의 자리이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막강한 권력에 취해서 하만은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의 2인자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은 나에게 꿇어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버틴 유일한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그러다가 봉변당해, 너 신변의 위협이 있어, 너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껏 철저히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커밍아웃을 딱 선언합니다. 하만의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3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하만 말 못 따라. 내가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게 유대인이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게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 결단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를 밝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런 정체성을 밝히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렇죠?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네 밖으로 챙겨주냐? 잘리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계 어떻게 할 건데?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내 세상에 권리가 있는 나에게 있지 않겠냐고 하는 협박들,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일들은 결코 내가 따를 수 없는 일이다 라고는 생각과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내가 이 상황들을 결단하겠다 라는 것이 믿음 아니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책 모임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은 아닙니다. 한 형제가 회사의 불이함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서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시키는 일이 더 이상 불이하다고 여겨져서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곧 회사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고백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얼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이 형제가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었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형제의 삶을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늘 많은 충돌들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복음을 말할 때 고난이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복음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좀 사회에 우호적일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대놓고 그렇게 하만을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만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권력욕의 뿌리는 사람들을 제 멋대로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욕의 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군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게 권력의 핵심입니다. 내가 왕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바로 교만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과 하만처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대적하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또 달려 있습니다. 때론 그의 겉모습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교활하고 그것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계속해서 만듭니다.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왕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굉장히 큰 묘한 매력과 또 어떤 면에서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아주 나쁜 현상들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유혹은 더 강력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뜻에 대항하면 극도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짓밟아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모르드게가 집까짓게 나를 내 말이나 내 지시나 제안이 거절당하면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더 큰 악으로
복수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내 말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 앞에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를 자기의 말에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계획합니다. 하만의 교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의 민족, 유대 민족 전부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통제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권력을 쓰는 자에게 힘이 주어질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만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12개월, 12달 뒤인 아달월 13일에 학살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날짜를 딱 정해버립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3월 이제 이 에스더가 끝나고 다니엘서가 시작됐잖아요. 잘 묵상하고 계시죠? 다니엘 표정들이 다니엘이었어? 약간 이런 표정들. 네, 다니엘입니다. 또 새롭게 또 새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 좋겠고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초창기이었던 여호야김 왕 시절의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어이없이 전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요시야 왕은 열심히 개혁을 했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고 율법대로 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 성전 안에서의 이야기,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밟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이제 충돌하는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들은 신앙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시야들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한민국 제1의 권력의 자리를 맡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교묘하게 통제하려는 자나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대로 투표를 해야겠지만 한 가지 원칙이나 원리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각자에게 지난주에 한 가지 이렇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그 한 가지 일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정당들이 펼치고 후보들이 펼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후보에게 표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바벨론 포로기와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또 사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와 관련된 정치 또 그런 투표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또 상황들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푸틴은 이 상황이 꼬여가는 역풍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전세 자국민들, 러시아인들마저도 반대를 하면서 그런 압력이 강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경제는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을 보면서 하만이 생각났습니다. 순식간에 수도를 탈환하고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지자 푸틴은 분노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고 더 완악해지고 이성을 잃고 무고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군인들도 함께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만의 만행이 중간에 좀 돌이키고 다시 멈추었더라면 7만 5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러시아의 지도자인 이 푸틴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좀 고치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의 권력의 남용에 의해 만들어진 이 학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애통해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네가 좀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한 달 만에 에스더를 마주한 왕은 그녀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녀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그 하만만 데리고 참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잔치에서 왕은 다시 에스더의 소원을 또 물어봅니다. 에스더는 또 한 번 잔치를 베풀겠으니 두 번째 잔치에도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안 그래도 교만한 상태였는데 왕후가 주관하는 잔치에 왕과 자신만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우쭐해지고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왕후에게도, 왕뿐만이 아니라 왕후에게도 인정받는 그 권력자야라는 생각에 더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만이 악한 짓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그가 얼마나 큰 은혜와 그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나밖에 초대 안 받았고 내일 또 버리는데 또 나만 초대했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겠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진멸하려는 원수 하만을 다시금 한 번 더 높여주고 에스더를 통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잠시 그를 더 높여주고 그에게 일이 더 잘 풀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원수가 악을 행할 때 아주 잠시 그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더 높은 영광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일이 더 잘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있어서 그 잔치와 영광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들을 하만은 깨달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만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높임을 받고 존중받으면서도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멈추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다녀오면서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를 보면서 슬퍼 엎드려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더 화가 나는 증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성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화는 중간에 낀 둘째로 자라면서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동생 껴서 좀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동생 하나의 이 얄미운 행동들은 성화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눈으로 막 레이저를 쏘고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동생을 미워하는, 때리고 미워하는 성화를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성화를 더 챙겨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을 미워하는 성화의 마음이 멈출까요?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불씨는 잘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증오하는 하만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오를 버리고 미움을 범출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마음이었습니다. 하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과 은혜로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에스더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무리 자기를 높여줘도 모르드게를 향한 미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 분노를 품어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내가 높임을 받는 그 사랑, 이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건 당연한 거고 저 인간, 내가 죽이기로 결정한 저 인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분노가 왜 사그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와스디처럼 자기가 받은 엄청난 은혜들을 깨닫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거저 얻은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첫 번째에 이어서 교만의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에 내 삶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어주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인자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가 생각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조나 경단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긍휼함을 입어서 탕감을 받고 돌아가서는 100데나리온, 지금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를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협박하고 결국엔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거저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악한 친구들의 조언들을 계속 귀 기울여 들으면서 높이가 22.5m나 되는 긴 장대 나무를 만들어서 저 모르드게를 저기다 매달아 죽이겠다고 작정합니다. 악한 자는 그의 주변에 계속 악한 꾀를 쫓는 자들만 붙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악행은 단순히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을 선택하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대적했었던 이 아말렉 족속과 끝까지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이 하만에게 도리어 은혜로 갚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장 심판의 진노를 내려도 시원찮을 그 하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향해 에스더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진멸하려는 원수를 향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에스겔 3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닐까요?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두 내시를 고발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들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테러 집단들을 막아줬던 모르드게에게 무슨 혜택을 줬고 무슨 어떤 일을 행해줬냐 이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 하만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만,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물어봅니다. 하만은 속으로 나밖에 존귀하게 여기실 사람이 없지, 왕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6장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럼 네가 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빠짐없이 하도록 해 라고 명령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죽이려고 했었는데 엄청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이 역전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대궐문 앞에 엎드려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그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베옷을 벗겨주고 왕복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말을 태워서 자기가 입으로 거리를 돌며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런 소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던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자기 손으로 높여주고 존귀 옷 입혀주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창피하고 싫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이 일을 하면서 모르드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미워하고 죽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만은 깨달았어야만 했던 겁니다. 잘못 권력을 내가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왕이 부여한 이 두 번째 되는 큰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 여기고 싶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만은 받아들여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일로 악한 마음에 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자존심이 상해졌습니다. 왕의 말도 의도도 이제 다 들리는 게 없어요. 이제 배는 게 없습니다. 자기 감정 상한 것, 내 체면 떨어진 것만 나왔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생각도, 왕의 말도, 하나님의 의도도 다 하만의 교만을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삶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폭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만의 악한 명령에 대항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셨고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모르드게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한편으로 다시 하만에게는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왜곡된 권력 사용을 멈추고 다시 돌이키라는 선한 질책으로 이 사건을 벌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만에게 일방적으로 자존심 상한 일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 보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기가 이야기한 말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생각할 때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존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하만에게 맡긴 겁니다. 왕은
하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만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존심 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멈춰야만 할 생각들을 멈추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들,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하만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르드게도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에게도 존귀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나는 존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얘는 안 돼.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왕의 뜻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세운 기준과 뜻만 끝까지 고집했던 겁니다. 하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는 둘째치고 완악함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곳에 내어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경고하고 질책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도 자기가 낮아지는 상황에 처해도 겸손으로 가기보다 완악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푸틴도 그렇고 맨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이 산불 냈던 그 방화범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푸틴이 이제 유대인들, 부호인 유대인들이 다 푸틴을 등 돌리고 내부적으로 막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나고 아마 정권을 잃게 될 가능성도 되게 크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푸틴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화가 나고 기분 상해하고 거슬리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안에는 산불 방화범이나 푸틴이나 하만이 내 안에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시고 그냥 진노해버리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겸손케 하시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그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끝까지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악한 계획을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 왕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임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살육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슴이 철렁하고 오금이 저린다는 말처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교만은 하만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왕 앞에 자신이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꽁꽁 숨겨져 있었던 이 사실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모든 계획과 행동과 삶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행동과 선택이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만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내 삶에 하만처럼 그 폭주기관차처럼 내 삶을 계속 감정에 내어주고 분노와 원망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늘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하만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고 끝내버리셨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모르드게처럼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 받았으니까 구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삶에 노예로 끌려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끌려가는 삶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높임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주변 상황들을 다스리시는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철저히 하만처럼 반역하고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부활절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들의 죄악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엎드려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처럼 살던 나의 삶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도록 간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깨끗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